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분이 선포하신 첫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가르침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가르침의 주제는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거의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딱 처음에 던진 화두가 뭐였느냐? 뭐였겠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였으니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요셉의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장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삶을 살아가는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의 도래, 천국의 임함,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죠. 화두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두 말씀은 비슷합니다. 회개하라는 거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회개하고 무엇 때문에 복음을 믿어라? 뭐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천국이.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혼용되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주제고 예수님의 관심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르침의 첫 번째 화두가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마태복음 13장의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비유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전파하심과 고치심의 목적 포커스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은 사도들, 제자들 무엇 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 예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들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외침은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제자들은 선포했다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화두도 천국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시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조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무관심하다는 것은요, 그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도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왜? 성경의 주제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의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는데,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신앙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그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는 가는데 선생님의 가르침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책 보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좋은 성도의 시리즈로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된다, 성도들은.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천국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 거의 10중 8구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참 좋은
죄도 없고 영원히 사는 너무너무 좋은 영생복락할 수 있는 우리가 사후세계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 이렇게 주로 생각을 합니다. 곧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떠올려요. 물론 그 개념이 틀린 개념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내세적 측면에 내세적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 그 당연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이요, 그것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어떤 장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말씀들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막 일어났잖아요. 제자들이 깜짝깜짝 놀랐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막 귀신이 침을 흘리고 쓰러지면서 쫓겨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자신들도 그런 능력으로 경험을 했던 적이 많거든요. 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내가 죽어서 가는 그런 내세적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만 떠올렸는데, 지금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적 차원의 나라가 아니라 또 다른 차원, 그걸 우리는 현재적 차원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선포하셨어요.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측면을 성경은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왜? 예수님의 첫 화두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결국 천국이 임하는 조건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거든. 예수가 전하신 복음을 믿는 거거든.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삶 속에. 그런데 이제 그걸 이해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도전적으로 질문합니다. 어느 때 임합니까? 공간의 개념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단들은 그걸 강조하잖아요. 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여기에다가 우리는 천국을 건설한다. 그래서 한국의 이단들이 저 남미 국가에 가가지고 집단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불쌍한 그 구성원들을 혹사시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공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야기될 수 있는 것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여기냐 저기냐 공간의 개념만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 측면은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무령도원이나 별천지 같은 그런 유토피아의 공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느냐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주기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반복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면서 우리는 반복하거든요. 자, 거기에 보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기도문의 한 부분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연결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의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너희들은 기도해라.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차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시고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펼쳐지고 이루어지도록 성취되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 일에 너희들이 도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서 바라는 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걸 우리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 아니라 뭐라고요? 통치라는 거예요. 통치의 영역이 미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목표가, 여러분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막연히 내 관념 속에 있는 분에 불과하고 내 생각, 내 주장대로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고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나라가 되려면 통치권이 미쳐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어야 그게 진정한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쳐져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심령이고 우리의 교회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첫 부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첫 부분으로서 흔히 우리는 8가지의 복에 관한 말씀, 줄여서 팔복이라고 그러죠. 이 팔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 팔복은 8가지의 복이잖아요. 오늘 3절에서 10절까지는 총 절수가 8절이잖아요. 한 절 한 절마다 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복의 내용이 뭐가 저희 것이고 무엇을 받을 것이고 쭉 설명되어 있어요. 같은 구조로. 그런데 이 팔복의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하고, 마지막 8번째 10절에 나오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그 복의 내용이 같아요, 틀려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있어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자, 10절로 넘어가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이 있어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같아요. 이런 구조를 무슨 구조라고 하냐 하면요, 수미쌍관 구조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이야기죠. 수라는 말은 이제 머리라는 거예요. 첫 머리. 그리고 미라는 것은 꼬리,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이 같다는 거예요, 관점이. 그 수미상관 구조는 뭐냐면 결국 그 내용의 핵심은 처음과 마지막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그것이 그 문단의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10절의 첫 번째 복과 마지막 8번째 복이 천국의 복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니까 결국 팔복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인데, 이제 두 번째부터 7번째 복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열되고 있는 거.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팔복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이 두 번째 복부터 7번째 복까지 총 6개의 복은 서로 다른 내용들이잖아요.
그 다른 내용들의 복은 그 시제가 뭘로 되어 있냐면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당장 되는 게 아니라 차차, 차츰, 앞으로, 미래 되어진다는 의미의 미래 시제예요. 그런데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은 그 시제가 미래가 아니라 현재 시제입니다. 헬라어로. 첫 번째와 여덟 번째처럼 살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죠? 믿으십니까? 차차 받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앞으로 하는 거 봐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현재잖아요. 현재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 임한 구원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사느냐 못 사느냐는 그 다음 차원의 문제고, 구원은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에게 이미 임한 겁니다. 이 현재 시제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죽어서 먼 미래에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자, 그러면 천국의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 또 하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뭐가 돼요?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무엇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잖아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선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따라서 하십시다. 세상에 대한 집착이 비워진 마음의 상태, 그게 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쉽게 풀어 말하면 세상의 여러 가지의 집착에서 그 집착을 비운 마음의 상태, 그 마음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다음으로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느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게 박해를 받은 자예요. 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받은 거예요.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기꺼이 감당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의라는 게 뭐냐 하면요, 성서적으로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희생도 기꺼이 감당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그렇게 했어야 뭐가 임하게 돼요? 천국이 임하게 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세계가 새롭게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주를 위하여 하나도 희생하지 않으면 그거는 천국을 경험할 수 없어요. 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위해서 무슨 희생을 감수하셨습니까? 시간도 감수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욕심도 좀 감수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 희생해야 돼요. 때로는 물질도 희생할 필요가 있고요. 내 달란트도 필요로 하면요, 내가 바쁘지만 좀 시간을 희생해서라도 내 달란트를 통해서 주를 위해서 섬겨야 돼요. 이런 주를 위한 희생하지 않은 편안하게만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이 신앙은 천국을 경험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또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해요. 즉 예수가 이루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졌어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인간을 연결하는 연결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의를 위하여 이 말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네가 어떤 희생도 좀 치루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시민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제가 따라서 하라고 여러분 따라서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이중 국적이 허용되는 나라에서는요, 자기가 태어난 나라 자국의 국적도 있지만 또 다른 나라의 국적도 가질 수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죠. 대한민국 국적도 가지면서 미국 국적도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예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 전주의 시민들이죠. 자,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렇지만 또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자세가 바로 두 번째 복에서 일곱 번째 복까지를 주님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가진 사람은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그렇게 살아야 진짜 하나님의 복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된다. 그 내용이 뭡니까? 애통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을 이루고, 이게 바로 하늘 시민이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거지 말만 우리가 믿는다고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믿음과 더불어 실천, 행함이 같이 가야 된다. 암과 삶이 더불어 가야 그게 동전의 양면이 되고 손바닥과 손등이 같이 있어야 하나의 온전한 손이 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음과 행함이 어우러져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결론적으로 떠올려 보십시다. 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행함이 없는 사대 교회 교인들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출석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삶의 모습을 보니까 죽은 자와 같다.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행함이 없다.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삶의 실천이 없다. 이게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준엄한 질책입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질책이기도 합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네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정말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펼쳐나가는 그런 좋은 성도,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